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놓습니다. 많은 상황들이, 많은 조건들이, 많은 여건들이 이렇게 우리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들의 신령은 오직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의 보좌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대신하고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은혜 보좌 앞으로
그리고 찬송하신 다음에 우리 이경혜 사모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의 영광 나보다 떠나가신 말씀대로 주가 지니 세워가 만석이 세운 거에 흔들 자가 누구야 원수 애로사도 아무르지 생각샘이 저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나니 목마르는 누구야 주의 은혜 운동하여 넘지 못한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이온 백성 내 은혜 그 찬송하리라 세상 어깨 모든 영광 다시 함께 나누라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누구나보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니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비록 공동체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공동체 예배가 흐트러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비록 공동체의 모임이 흐트러져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계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로 바라다보지 못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하여서 흔들릴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예배가 비대면일지라도 하나님과의 앞에서의 대면이 바르게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사람을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바른 대면의 예배가 되어 나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살고 있는지 살피며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잘 듣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럽고 복잡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손 꼭 잡고 바르게 믿음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히 나아가는 용기 있는 믿음의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늘 꿈은의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는 속상하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세의 마지막에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귀한 당신의 성전이 될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발을 디딘 많은 영혼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저들의 영혼이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자리에 바르게 세워져서 시대의 지말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든 신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견고한 믿음의 뿌리가 아버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잘 뿌리 박힐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 하나하나를 주님이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은혜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쓰임받기 부족함이 없는 시대의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 하나님 채찍하시며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으로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다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각 신령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심겨질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바르게 심겨주는 데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떠한 것을 의식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의 첫째에서 드리는 심령들을 위해서 함께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계속 아버지 하나님 무역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요 이때 이 땅 위에서 또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예배 후에도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주 여러 가지로 지금 예배를 방을 받고 있네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이게 계속 돌아가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낭낭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한번 축복하죠. 우리 주님은 너를 사랑해. 가사대로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 사랑하시지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을 사랑하시지 널 사랑해. 널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고개를 들고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너를 기뻐해 위로의 가니까 손을 들고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너를 기뻐해 스스럽지 않게 해보세요.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너를 기뻐해 축복해야 합니다.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너를 축복해 네. 쑥스러울 거예요. 지금 동영상이 안 되는 거죠? 아, 돼요? 아, 다른 걸로 그럼 마이크를 대고, 예. 어제도 오늘 예배가 비대면에서 이제 우리 함께 또 대면으로 가는데, 쉽지 않아요. 준비를 여러 가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정말 많네요. 예. 우리 함께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을 들고 인사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죠. 자,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민규야, 할렐루야. 손을 들으세요. 오케이, 할렐루야. 제가 광고 문구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 LG에서 이 광고를 냈을 때, 야, 정말 이 광고 카피는 너무나 탁월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광고 카피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거였어요. 이게 LG전자에서 가전제품을 만들어내며 소비자들에게 이 제품에 대해 한마디로 자기들의 제품을 소개하던 그런 아주 짤막하지만 팩트 있고 가장 강렬했던 것으로 목사님이 느껴지는 문구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정말 내가 봐도 아주 괜찮은 문구입니다. 에어컨 좀 꺼주실래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지금은 이 문구가 수정되어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어떻게 문구가 바뀔까요? 이렇게 바뀝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요? 왜? 그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우리의 인생을 가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 아니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겁니다. 뭐 교회 오면서 생각하셨던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예배당 갈 때 무슨 옷을 입지? 넥타이는 무엇으로 매지? 바지를 입을까? 스커트를 입을까?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런 것부터 영화를 볼까? 연극을 볼까? 바다로 갈까? 산으로 갈까? 뭐 여러 가지를 우리들은 매일의 삶에서 선택해 갑니다. 이쪽일까? 저쪽일까? 아니면 차라리 돌아가야 되나? 여러 가지로 우리들은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도 손톱을 물어뜯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손톱을 입에 물고 사네, 그냥. 사소한 것의 선택은 잘못돼도 별로 큰 문제는 안 생겨요. 인생에 크게 장애가 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평생에 고치지 못할 잘못된 선택들이 있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대수롭지 않게 선택했던 것들로 인해서 후회가 연결되기도 하고 또 그 선택의 순간을 통해서 분별력을 요구하는 난감한 기로에서
자기가 선택했던 선택으로 인해 아주 좋은 입장에 서기도 하는 일들이 있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선견지명,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면 매일매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선경지명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어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내가 10년 전에 무슨 선택을 해야 될 때, 이렇게 선택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식을 팔아버려서 목사가 안 되는 길을 갔으면 어땠을까 이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목사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그것도 저의 선택일 뿐이죠. 인간의 직관이나 선택은 또 예측은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선택할 자유도 있지만 그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 비싼 수업료 지불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자기의 선택에 대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뭔가 일들이 어그러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번도 시행착오를 안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탁월한 삶일 거예요. 진로나 직업,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는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우리들의 인생을 어그러뜨리게 만드는지를 많은 인생을 사신 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앙, 건강, 성격, 능력, 경제력, 배경, 용모, 모든 여러분들의 경험치와 삶을 다 동원해서 어떤 기준을 둡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학생들 앞에도 그렇고 나이든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청년들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청년들은 잘 들어야 되는데 얼굴이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면 몇 년이 행복할까요? 3년이랍니다. 예, 얼굴이 아름다운 아내와 살면 3년이 행복하고 마음이 어진 아내와 살면 30년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아내와 살면 3대가 행복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인생들이 바뀌는 거죠. 문제는 여기까지는 다 그냥 기준이 누구예요? 납니다. 내 경험, 내 눈높이, 내 가치 이런 것들이 경험이에요. 그래서 많은 실수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힘듦에도 빠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 자, 성경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 민규야, 목사님이 할 테니까 이쪽으로 와서 이제 설교를 한번 들으시죠.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을 좀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좀 어그러진 길로 안 갔으면 좋겠다. 성경은 누누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려고 합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면 우리 삶의 실패와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의 오차 범위가 확실히 줄어든다는 거죠. 잘못된 기준으로 선택을 감행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싼 수업료를 대가로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금전적인 손해가 엄청 많다. 근데 그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해서도 삶에 대해서도 많은 손해들을 겪는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자,
만약에 문제는 이거예요. 이 선택이 생명과 목숨을 좌우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내 생명이 좌우가 된다. 내 목숨이 왔다 갔다 거린다. 그러면 그 선택은 어떻게 할까요? 신중하겠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 이런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사람의 삶과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또 그 선택에 하나님의 개입은, 하나님의 간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번 주, 다음 주, 아마 다다음 주까지 3주에 걸쳐서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아요. 23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봤는데요. 23절 함께 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오늘 본문의 시작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좀 설명드려야 될까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고 3달 동안 숨겨야 했던 이유 아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요셉이 출애굽하여 국무총리로 애굽에서 살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새로 등장을 했어요.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자손들이 번성하고 창대하여 힘이 강대해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종으로 부리고 핍박하고 고초를 줍니다. 고난을 당하게 하죠. 특별히 히브리 산파, 즉 아이를 받아내는, 아이를 낳을 때 그 산모와 아기를 받아들이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이 조산할 때, 즉 아이를 낳을 때 남자 아이는 모두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 성경이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1장 15절과 16절에 있습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이가 태어날 때 탯줄을 감고 나오잖아요. 이때 이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 애굽 왕의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와 핑계를 대요. 야, 너 내가 아들 나오면 죽이라고 했는데 왜 안 죽이는 거야? 네가 죽고 싶어? 라고 이 산파들에게 윽박질렀겠죠? 겁을 줬을 겁니다. 이 산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히브리 여인이 애를 낳는다고 그럴 때 막 뛰어가면, 그리고 애를 받으려고 막 뛰어가면 그들은 건강해서 금방 애를 쑥 낳아버립니다. 그러니 그 아이를 우리가 죽일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럴 수 있겠네. 그럼 이렇게 하자. 출애굽기 1장 22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다음 대안이 뭐예요? 그럼 죽이지 못했으니까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왕의 명령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모세의 부모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보기에 너무 예뻤겠죠. 아니, 자기 자식이 다 예쁘지 않습니까?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3달 동안 숨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왕의 명령을 버려버리고 자기들이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감춰 키운 거예요. 자, 문제는 어떤 게 문제가 될까요?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문제가 되겠죠. 아이가 울잖아요. 그걸 어떻게 입으로 막겠어요? 그러면 그 애굽의 군병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확인하러 다닐 겁니다. 더 이상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들어야 될까요?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으로 무엇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살아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살 날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힘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억지로 누르는 힘, 공부가 됐든 삶이 됐든 돈벌이가 됐든 가족을 건사하는 일이 됐든 우리는 그렇게 어떤 힘에 대한 눌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눌리는 힘에 의해 자신에게 다가올 어떤 결과물들을 예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감기 같은 겁니다. 아, 그거 잘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긴장하죠. 야, 나는 말이야. 그 광장, 여의도가, 광화문에도 안 갔다 왔는데 왜 걸렸지? 야, 이게 무슨 공기통에서 걸리나? 밥 먹다가도 걸리나? 그러니까 자꾸 정부에서는 거리를 돌아, 같이 밥 먹지 마라, 소모임하지 마라, 엄청 겁을 주고 있어요. 교회가 자꾸 그런 것에 짓눌려가지고 예배가 자꾸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정부에 반하여 어떤 교단처럼 우리는 무조건 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교단에서 이것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맞대어 정부랑 싸워야 되나? 우리는 지금 절제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선택이에요. 어떻게 내가 어떤 선택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믿음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결정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매스컴이 교회되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울 때도 있단 말이죠. 자,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걸 먼저 우리가 믿고 생각한다면 결코 세상의 어떤 힘도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 없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과 정면으로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모든 상황들과 대처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 스스로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한다. 이런 거예요. 자, 문제는 이런 바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살아가는 많은 날들 속에서 계속 만나게 될, 부딪히게 될 선택을 어떤 식으로 감당해내느냐, 이거죠.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도 함께 말씀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기에 우리는 믿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그래서 신비롭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어떤 증명도 필요가 없고 과학적인 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심 없이 마치 본 것처럼 확신하는 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요, 은총의 세계이며 그것이 능력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것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예시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소년이에요. 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귀족 청년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망한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자기의 나라로 데려가서 자기들의 교육,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습관들을 그들에게 가르친 다음에 그들을 자기들의 나라의 요직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가 뭐예요?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거기에 엎드려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을 풀무불, 즉 지금의 용광로와 같은 곳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잘 알다시피 그들이 절하지 않음으로써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를 사게 되어 결국 풀무불 앞에, 용광로 앞에 서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보죠. 다니엘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충분히 위협이 되고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성경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죠.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이 히브리 청년들은 선조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배우고 가르침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방 나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자기들의 신앙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기 전에 그들에게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택해야 했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족과 귀족들이었고 용모가 뛰어났으며 지혜와 지식이 축출한 그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온갖 고초를 다 겪고 있는 이 와중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워낙 강대국이고 여러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청년들을 다 데리고 와요. 인재들이죠. 그리고 그들을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잠 재우며 좋은 음식 먹여서 자기들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즉 선택한 거예요. 뭘 선택해요? 환관장이 내어다 준 음식들, 포도주들을 거부하고 자기들은 그 우상에게 바쳐졌다 나오는 음식들을 먹지 않고 독주도 마시지 않고 그냥 자기들은 채소만 먹겠다라는 거예요. 채소. 물과 채소만 먹겠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야, 고기를 먹어야 튼튼하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튼튼하지. 야, 너희들을 내가 잘 만들어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 내가 주는 음식을 먹어. 예.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과 13절이에요.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고기를 먹고 좋은 음식을 먹는 저 다른 청년들과 채소와 물만 먹는 우리들이 열흘이 지난 다음에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봐달라.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히브리 청년들의 얼굴이 훨씬 더 기름지고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까? 그들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보다 위에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고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위협을 가한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거란 말이죠. 설사 그리 아니하고 내가 죽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니 죽는다는 것이 자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없다. 이것을 아주 강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 있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관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원해서 맺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목사님 신방에서 귀찮게 전화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 있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맺어진 관계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냥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그냥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민규고 경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좋죠. 근데 잘 안 돼요.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르치는지를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 증명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는 이 관계는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관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그것이 비로소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참 믿음인 것을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을 믿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애쓰지 마세요. 믿으려고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자, 내가 어느 날 고등학교를 선택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야.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요새 목사님이 드라마에 하나 빠졌어요. 이게 지나간 옛날 된 드라마인데 이게 뭐였지?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화기 때 일련의 일들을 격변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잘 보시면 기독교 역사가 거기에 있어요. 미국의 공사로 누가 나옵니까? 알랭이 나와요. 알랭 선교사가 나옵니다. 의사로 오잖아요. 그가 의사로 올 때 선교사로 오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공사로 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뭘 만들어요? 알랭 선교사를 통해서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거기에 여학생들을 모여놓고 어학당을 가리켜서 영어를 가리키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 그게 오늘날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가 돼요. 배제학당이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깨웁니다. 문제는 우리는 후일에 봤더니 이것이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선택한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경 위에 세워진 고등학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고등학교냐? 전에도 한번 예화를 들었는데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 정영창 선생님이 세우시고 지금까지 아주 많은 인재들을 배출했죠. 특히 유명한 건 뭐냐면 세계적인 지휘자였던 정명훈 씨가 자기 아들 둘을 서울에서 데려다가 거창 시골고등학교에 입학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명해졌어요, 예전에. 자, 이게 거창고등학교의 입구에 있는 교훈입니다, 교훈. 미션 스쿨답게 교훈이 뭐로 되어 있어요? 보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교훈이에요. 거창교의 교육 목표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주 시민 양성이에요.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보를 보세요. 주보를 보면 거창고등학교 직업 10개명을 목사님이 적어놨습니다. 하늘꿈 걸럼 아래쪽에. 자, 주보 보세요. 다 봤습니까? 자, 1번, 2번을 읽어봅니다. 1번과 2번. 시작. 다 같이 1번과 2번 주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1번 경수야, 주보 갖고 있니? 왜 안 갖고 있어? 예배 때 주보를 왜 안 갖고 있어? 저 목사님 만들어 놓은 주보를. 주보를 달라고 그래야지 멀뚱멀뚱하게. 자, 다 갖고 있습니까? 1번 시작. 이거 여러분들 이게 선택인데 월급 적은 쪽 선택하겠습니까? 2번이요. 시작. 이 두 가지 계명에 오류가 있죠. 어떠세요?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선택하겠습니까? 이건 자본주의 서야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 욕심 따라 사는 것보다는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고자 하는 거창고등학교의 교육 이념을 배울 필요가 있단 말이죠. 요즘 학생들은 보수가 좋고 편안한 직장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다 대기업을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사회에 공헌하는 일은 주로 양지보다는 음지에 많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새겨보는 거죠. 자, 3번, 4번, 5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어떠세요? 이건 성경에서 철저히 나자지라고 하는 성서의 가르침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고 돈 많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평생직을 택하고 내가 개척할 수 있는 것,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미지의 세계, 그쪽으로 가려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라는 거죠.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평생 여러분들의 삶을 다 바칠 수 있는, 평생 일할 수 있는, 즉 오늘날로 말하면 블루오션을 개척하라는 거예요. 블루오션. 6번, 7번, 8번 봅니다. 6번, 7번, 8번 시작.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역설이죠. 역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보다 묵묵히 일하며 일에 대한 보람과 타인에 대한 배려, 봉사로 점쳐질 수 있는 그곳으로 가라는 곳이에요. 9번, 10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나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세상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죠. 그죠? 아내의 말도 듣지 말고 단두대로 가라. 놀랍기만 한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어의 이 말 속에 영어의 속담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어떤 거예요? 고난이 없는 곳에 영광도 없다라는 거예요. 희생 없이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때론 가정이 희생할 수도 있다는 뜻과 불구덩이로 뛰어들어 오히려 자기를 희생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할 수 있다는 역설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모두 새겨도 손해될 것이 없는 직업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가히 명품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걸 선택하라고 정영창 선생님이 이렇게 10계명을 짜놓은 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후에 그 정영창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좀 요약해 놓은 것들이 이런 직업 10계명이 되어버렸어요. 선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의 기분과 감정과 여러분의 잣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면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신자는 두려움이 없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에 대한 선택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과 의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면 바른 선택이 결코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배가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키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믿음은 키 없는 배처럼 바람 부는 대로 떠내려갈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인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내가 갖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어떤 관계요,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해서 물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주는 식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나가준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참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교제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아는 곳으로 인도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실패와 실수, 잘못된 길을 가는 건 엄청 줄어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선택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앞으로 선택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후에 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손뼉을 딱 쳐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이건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걸 선택하게 만들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죠.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모세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을 풍요롭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순간순간 우리들이 많은 것들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나의 기준을 통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한 귀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선택을 통해 내가 하나님 사람됨을 보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406장 찬송하시면서 예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하네.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 아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 아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 구령 한번 더 합니다. 주의 영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 아멘 아멘 아멘.
예, 찬송가 가사가 말씀입니다. 예물 드린 분 우리 11조 김명순 권사님, 11조 박영규 목사님 가정에서 11조 박성현 선생님이, 성경헌금 우리 김명순 권사님이, 주일헌금 권사님께서, 박성현 선생님이 목사님 가정에서 주일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함께 광고 볼까요? 광고 말씀은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신앙 결실의 달 끝까지 잘 영육 간에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이 있기를 축복하면서요. 예배 후에 축복기도 상담의 시간 계속 있습니다. 맨 첫 주만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어쨌든 비대면으로 드려지면서 예배 후에 있으니까 기도 제목 작성하신 다음에 개인별로 사무실에서 하도록 하겠고요. 주일 예배 잘 봐주시고요. 영상으로 있는 것들, 지나간 것들도 한 번씩 보세요. 1시간 20분짜리라서 좀 지루하긴 한데 예배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한 번씩 보시고요. 오늘 오후에는 그 그린힐스라고요. 그 자녀들이 버려진 그 부모 없는 아이들 협력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방문해서 아이들을 위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기도 제목은 이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어쨌든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컬럼에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써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때임을 잘 자각하시고 가정에서라도 있는 그곳에서라도 현장에서라도 꼭 그렇게 기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솔로몬 영재학습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하는 것들 잘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마중물교인 12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3주간 동안 비대면 하다가 오늘 함께 모였는데, 예, 빠진 분들도 계시고, 또 사정들도 있는 분들도 있죠. 함께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죠? 네. 식사 뭐 어떻게 오늘?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옵니다. 시청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615장 찬송하시면서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큰 그림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은혜하신 그 역사 찬양하신 은혜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위하여 기뻐하니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하리에 미아리하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오늘 아이의 빠른 정신, 그리고 우리 모두들의 건강과 이 민족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 함께 반주에 맞춰서 한 2, 3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근소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귀한 예배에 동참케 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준 것으로 기준 삼지 않고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기준 삼아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의 선택이 나를 세우고 우리의 선택이 생명을 세웁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선택이 축복을 세웁니다. 우리의 선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사 이렇게 하나님 지혜로 존경하고 거짓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 몇번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목과 기적을 낳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고 이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바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도 알게 하시고 또 이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재난과 재앙과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이신 거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만 맡겨야 된다는 사실도 아시고 더욱더 주님과의 교제가 귀하고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꼭 모여서만이 아니라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고 믿음의 사람인 걸 알고 있는 그곳이 예배자인 걸 알고 그곳이 곧 예배의 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과 친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와서만 성공하게 교회에 와서만 신자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복된 손길들을 축복하고 11조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귀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드릴 이 재물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은혜편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그 과부를 축복해 주시고 전부를 드린 저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저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며 발걸음 발걸음들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어디에 있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택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며 하나님 백성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 대가로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간섭하시는 귀한 은혜 오늘도 순간의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로 다짐하는 것을 알게 하신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섬기는 가정이에요. 직장이에요. 공동체예요. 이제부터 그 은혜와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좀